오늘 붓다의 길 따라를 법회는 이렇게 그 전에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처음 법문을 합니다. 좀 마음으로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몸에서는 좀 이상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근데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그 테라와다 또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첫째 무엇을 이해를 하게 될까요? 몸을 이해를 할까요? 마음을 이해를 할까요? 두 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그것이 수행에 대한 조건입니다. 또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조건들이 따라오게 되고 마음이 일어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번뇌가 있다 그러면은 번뇌가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수행의 마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번뇌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그런데 실제적인 자신의 마음가짐에 좋은 마음인지 선한 마음이 있는지 잘못된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지켜봤을 때 아는 것이 우리 사티이긴 하지만 실제는 마음입니다. 견해를 살짝 조금만 벗겨놔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자신의 마음이 뭔가 나는 이것을 끊는다. 마음을 멈출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행하기 참 어렵기도 하고 더 많은 번뇌가 일을 합니다. 번뇌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뇌는 수행의 장애자야. 장애를 주고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사티가 있다고 해서 사티만으로 수행이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만 사티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고 보이고 먹고 눕고 잠을 자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왜 수행을 할까요? 그냥 지혜만 나기 위해서 수행할까요?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항상 대상과 마음은 일어납니다. 마음은 멈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멈추려고 할 때일수록 무엇이 일어날까요? 마음은 생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의도가 일어날까요? 의도는 일어납니다. 의도는 왜 일어날까요? 업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곧 업이고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사티이고 조건 지어지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사티이지만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그 수행은 그래서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모두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는 거와 수행을 할 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은 수행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할 줄 아는가라고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을 안다고 아느냐고 얼마나 아는가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은 자신의 마음에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감정적인 부분들 모두 아는 것이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의 과정이고 아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마음이 알 때 만족하지 말고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수행자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마치겠습니다. 낯이 좀 익지요 이제. 저도 보니까 지금 서울 팀, 대구 어디 있는데 지금 알기는 다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익어요 이제. 마보디에서 오신 고사님 맞으시죠? 네, 저기 만우 고사님이시던가? 예,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다들 반갑고요.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원 없이 문을 다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천리길, 만리길도 부처님께서는 달려가셔서 법을 설하시고 만나서 도움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제가자들도 그렇고 온 문을 다 열어놓고 가서 찾아가고 좋은 공덕을 짓고 배우고 좋은 일을 하면은 아낌없이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태종사 내려왔다가 부산에 여기 성남서 내려오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교통도 잘 모르고 그래서 부산 태종사 가서 이제 큰 스님께 오랜만에 이제 정치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붓다의 길 따라 갑니다라고 했더니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불교에는 테라와다 불자, 테라와다 이 출가 스님들만큼 헌물이 적고 좀 그렇게 바르게 아는 스님들이 드물다. 우리 불교가 17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불교가 물질과 명예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는데 그래도 테라와다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불자들이 아직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뭐 세력이랄까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좀 때가 덜 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른 법을 이해하고 아는 스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작은 모임이라도 반드시 훗날에는 부처님의 법의 등불을 크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우리 빠냐로 우리 큰 스님의 직계 제자이시고 전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컨드입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빠냐로 스님 그러면 잘 입에 안 붙으신 게 잘 모르시고 진용 스님 그래 알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옆에서 계셔서 이렇게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나라의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알려진 것도 얼마 안 되지만 이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그 남방 불교가 이렇게 좀 전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저도 10년이 지나도록 테라와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미얀마 가서 그렇게 뭐 그 한철 나오고 공부하고 뭐 다니고 했었어도 그러나 진정한 불교 온전한 공부가 되려면 테라와다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불자들의 삶, 승가와 제가가 어떻게 배우고 서로 화합하고 끊임없는 자비로서 부처님의 길을 함께 이렇게 가는지 그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어떤 삶을 끊임없이 제가자들은 승가를 바른 길로 이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보호해주고 또 출가자들은 제가자들을 열반의 길로 같이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혹은 앞에 가는 선배로서 여러분들 잘 이끌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테라와다 이름을 떠나서 테라와다도 사실 이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산야라 그래 그를 산야에 머물지 않는 진정한 그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함께 가는 이제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는 사띠 수행 혹은 뭐 4년째 비파사나 수행으로만 알았지 사실은 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다 통틀어서 핵심적으로 개정회로 구분해서 그걸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수행하면서 사실은 왼발 오른발 했고 일어나면 사라짐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지혜롭게 화합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배우고 서로 토의하면서 나아가고 서로 보살펴서 도와주느냐 뭐 그런 이런 테라와다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그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지금 와서 저는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런 것이 테라와다라고는 좀 알아요. 그러나 그 바른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저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용 스님만큼 그 테라다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스님들 다는 안 맞더라도 정말 그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도 자주자주 만나고 법을 토론하고 또 공양을 또 자주 하래요. 공양을 서로 올리고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그러면 그 등불을 가진 자가 반드시 끝까지 길을 밝힐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테라다의 그 근본 법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주 만나서 화목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님을 따라서 잘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고서 내가 오늘 가서 꼭 그 큰 스님의 뜻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건 그렇고 저는 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봐요 이렇게. 저는 처음 공부한 학생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드리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나눠드릴게요. 이게 재불 통계. 진안 석가모니 샤카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 7분 부처님의 그 가르침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법구경 이게 그 개송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인데요. 그래서 전 여기다 붙여놓고 그냥 늘 이렇게 펼치면 이거부터 나와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몸은 덜 따라주지만. 그래서 합장하시고 제가 빨리 할 테니까 한글만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일체악행 저지르지 않고 꾸살라싸 우빠삼빠따 착한 공덕 힘써 행하며 사찌따 빠리오 다빠낭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애땅 붓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이렇게 해서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다음에 스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꼭 요거 하나 이게 좀 누가 코팅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훈. 어서오세요. 귀한 손님 오시죠. 저분도 오시면 마저 이어서 하죠. 뭐. 일체악행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공덕 힘써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예로부터 한 성현의 말씀이 있어요. 80먹은 그러니까 80먹은 내가 말이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80먹은 지금 이 가르침은 가장 단순하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인데 80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잘만 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이런 기본 원칙을 그래서 선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건이 지어졌을 때 뭐 물불 가릴 필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 건지 간에 딱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바른 시간이고 이익되는 것이라면 욕망을 채우는 물리적인 그런 정신의 충족을 위한 이익 말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족과 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이로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서슴없이 주저없이. 그래서 오늘 이 울주 산 언덕에 붓다이 길 따라 가서 스님들과 공양 올리고 좋은 법담을 나누는 게 이것이 내가 저기서 밀린 빨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 점심 약속에서 갈 것인가 판단해서 그것이 어느 게 딱 순위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고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면 서슴없이 뭐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너무나 단순한 이치인데 사악하고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되면 이 정도 수행자 정도 되면 판단할 수 있어요. 혀를 깨물고서라도 자제.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공덕이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슴지 않고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해서 뭐든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오타각세 혼탁한 세상에 오용락의 세상에 마음 휘둘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을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늘 그런 다짐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기를 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소지하시길 바래요. 하시고 뭐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참 사람은 절대 악업을 지으면 말이에요.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경주에 계신 그 스님이 인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몸 있을 때 부지런히 선업을 많이 짓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아주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 어디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경주 칠부람 가는 길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우리 저런 노보살님들 저를 이렇게 저 이만큼 이렇게 보살펴주고 키워주신 노보살님들 감사한 뜻으로 효도하는 뜻으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남산에 부처님 참배하면서 그 칼국수집 바르고 뒤에 그 산 밑에 아주 아담한 암자가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자가 있어서 참 너무 좋아서 거기서 근데 암자라 좀 특이한 암자예요. 김유신 장군님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박역거세 시조도 모셔놓고 다양하게 모셔져 있는데 그날 그 삼전불이 계시고 그래서 참배를 잘 하고 도량이 참 특이하면서도 참 정성이 많이 갔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스님 혹시 인법 스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누구실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나를 찾아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나한테 어떻게 왔냐면 그때 무슨 저기 태고종의 큰 스님을 모셔 계셔서 행자로서 태고종의 그 종종스님을 모셔 계셨는데 얼굴이 참 이쁘고 너무 똑똑하고 아주 모범스러워 보니까 정말 탐낼 만한 젊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텔레비를 봤는데 이런 가사 입은 스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진짜 불교 같더래. 그래가지고 저 가사를 좀 이어받고 좀 구경이나 좀 해봐야겠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조계사 가서 물어봤대요. 승복지 다니면서 혹시 이런 옷 입은 스님들 혹시 이게 오거나 본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거기에 법륜승복이라고 조계사 밑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법륜승복이라고 잘 알아요. 거기 있는 포살님이 성남에 가면은 아무개 스님인데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전화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서 스님 하면서 뭐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이런 옷을 입어하기에 하여튼간 열심히 큰 스님 모시고 많이 배우라고 그러다 보면은 미얀마로 태국으로 정말 이렇게 세상에 많이 열려져 있는 좋은 수행처가 많이 있으니까 내 글로 안내주고 내가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사를 한번 줬나 안 줬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떠나갔어요. 그 고2인가 고3인가 그랬어요. 그 학생이. 그런데 근데 이거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작년 가을인가. 그래서 인법 스님 아니세요? 이렇게 10년 전에 몰라보겠어요. 정말 장성한 훌륭한 스님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일세. 길 가다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데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피치라도 치고 내가 어디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만났었으면 이제 멱살 잡혀가지고 이제 경주 파출소 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의 인과에 대한 업을 잘 져서 언제라도 좋은 인연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절에 창건했던 보살님 거기 절에 계셨던 분이 봉태다가의 말이에요. 아무 처음 보는 스님인데 막 정말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갔다 올 정도의 많은 걸 챙겨주시면서 스님 다음에 꼭 또 오시라고.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값을 잃을 수도 없고 정말 그 인연이 소중하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더 이양 나온 김에 스님 그 좀만 시간 더 뺏어서 스님 인보 스님이 빠니안타 스님이 신발 몇 문 신는지 아시는 분? 290m. 예, 아니 260,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되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 뭐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걸 오늘. 그래서 정말 그 공덕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또 기가 막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내 도반 스님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털신발 신고 왔는데 오기 전에 내가 서울에 가서 서울 도깨비시장 가면 신발이 새 신발이 나와요. 가끔 한 번씩. 신발 한 컬에 15,000원밖에 안 해요. 15만 원짜리가. 우리는 뭐 좋은 거 못 신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딱 신는데 발이 안 맞아. 아까워 너무. 그래서 포기하고 올렸는데 갑자기 도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스님이 한번 또 절에 이게 이제 정월이고 하니까 이제 그 정초만 끝나면 이제 한가 하니까. 그래서 초일의 날 뭐 불공 끝나고 내 얼굴 한번 성나의 바람 한번 쐬러 온다고 온대. 그래서 마치 그 생각이 나서 샀어요 그 신발을. 거사님, 우리 거기 저사님 이거 신발 이거 내 입에서 그래서 깎으려고 하다가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5,000원 줬대. 그 양반이 깎아주려고 그래 일부러.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내가 도반 신발 선물한다 했더니 5,000원 깎아가지고 10,000원 샀어요. 그걸 15만 원짜리를. 신발 아주 좋아. 나한테 딱 한 치수가 적어. 그런데 내 생각만 했었으면 나는 그냥 왔어요 그거를. 왔는데 문득 도반 생각이 나서 샀어 진짜로. 왔는데 진짜 도반 스님이 다음날 스님 이제 왔어 진짜로. 와서요. 신발 줬어. 그 스님이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뭐 너무 좋아서 막 이거 신고 뭐 남한산성 갔다가 이제 뭐 절에 뭐 하중 신고 다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신고 털신발 벗어놓고 갔어요. 갔는데 그 스님 가고 떠난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박 3일간의 차이예요. 스님 면문 신으세요라고 종단에 누가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근데 260분과 270분과 신어가지고 바로 답을 주려다가 밖에 잠깐 나와 있었던 탐이라서 절에 다시 막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정말 면문 신는 줄 몰라 나도. 봤더니 265가 있고 가는 270도 신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260원에 270회가 딱 알려줬더니 진짜 그 다음날 바로 택배가 바로 와버리대. 근데 그야말로 가격은 보면 그게 비싼 건데 그래도 공이 하나 더 붙은 가격,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정말 발에 딱 맞아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그 스님한테 10,000원짜리 내가 신발 하나 보시했는데 근데 그야말로 정말 신고서 정말 마음이 행복했거니와 정말 사람이라는 게 이거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을 무수하게 벌어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이 중생의 업은 불가사의하다 그러셨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업이라고 하는 그거는 불가사의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결국 자기가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그런 거를 바라지는 말고 늘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정말 내 할 바를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무수하게 수행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악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악행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꿀맛을 보면서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악의 열매가 익을 때는 반드시 그 고통을 받게 돼 있고 선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지금은 고통받지만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 그 달디단 그 자기 선업의 열매를 천상의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처럼 확신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선업 많이 키우시고 그냥 부처님의 마지막 인멸의 말씀 하나 올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그 차들 뭐 생각이 나서 여기 무슨 테라와다 불교 교단 여기 무슨 여기 멤버 가입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는 김에 올리는 기념으로 해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부처님의 유훈. 인멸을 예감하신 곧다마 붓다께서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카야 와야담마 쌍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따티. 형성된 것들은 실로 덧없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빨려 대장경에는 아빠마데나 삼빠데따라는 말씀이 1972번이나 나온다니 얼마나 간절한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인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몸, 이 느낌, 이 생각,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언젠가는 반드시 혹은 곧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예고 없이 순식간에 통째로 사라지는데 이제 어느덧 섣달 금음 이 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는 마당에 우리 노스님의 시 한 구절을 일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그 시가 김희허정 스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최선을 다한 자는 지난 날을 안타까워 아니해도 되고 이게 돌아갔다. 다가올 날들 두려워 아니해도 되느니 최선을 다한 자의 죽음은 방일한 자의 영원한 삶보다도 더 아름답느니 맞습니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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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저번 목요일 날 사람들이 와서 탁발을 좀 올리고 했어요. 그때 처음 뵙는 분이 따라와서 스님 처음 만난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마침 돼지사라 스님도 같이 있고 해서 둘이서 이제 맛있게 공양 먹고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왜 처음 만나는 스님한테 공양 올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냐면, 원래 준비한 것들을 자신이 속해 있는 스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안 받으려 한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준비는 했는데 안 받으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올리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그게 해당이 돼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와서 보니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선언 자체에 그 여성분들이 좀 적으니까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쓰레기통을 꽉꽉 재놨겠어요. 쓰레기통마다 이만큼씩 꽉꽉 재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싹 비워가지고 이제 놔놨는데, 어떤 거는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갔고 어떤 거는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쓰레기차가 가져간 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신경 안 쓰죠? 왜?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나는 정당하게 쓰레기를 버렸고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 것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걔네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왜 저 스님은 나의 공양을 안 받았을까? 그래서 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걔네 처음 만나는 선생님한테 내가 이 공약물 드려야지. 선생님 안 만나면 못 찾겠는데 그럼 또 뭔가 또 다른 또 걔네를 내시고 쓰레기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걔네들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조금 더 편안할까. 누군가 나를 이뻐해 주지 않는다,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데 하는 걔네, 또는 누군가가 뭔가 있어가지고 화가 났다. 그럼 그 화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런 걔네가 없으면 화가 일어난 것만 관찰하더라도 이미 화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화가 내가 만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염원 중에서 잠재적인 오염원, 아누사야 길레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차면 찰수록 그것은 많이 오염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걔네들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걔네를 버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것만이 정답이야 하는 걔네는 바꿀 수는 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있을까?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수행법들이 최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6년간 꾹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요. 그러면서 그 걔네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이 잘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만이 오롯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분명하게 보이집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이 드러나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안 드러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수행을 안 하는 사람에도 화가 일어나면 참아야지 하면서 해를 꽉 깨물고 참아서 화가 안 일어나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와 맞아요. 지금 드러나도록 하지 않는 것 뿐이지 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 쓰레기가 내하고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할까? 부처님이 하신 수행법을 그대로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6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거를 했죠? 선정산매에 들어서 1선정에서 뭘 제거하고 2선정에서 뭘 제거하고 합니다. 화, 성냄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명예나 망상이나 이런 거 안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전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 이게 변하는 것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변하는 걸 보면은 아, 이것은 내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인식이 딱 되면 이것은 내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합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쓰레기는 어딘가에 또 가 있겠죠.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그럼 나는 버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홀가분함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선정에 들든 그렇지 않으면 위파사나 수행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든 그 대상에서 무상한 성품을 분명하게 봐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탁 없어져 버리면은 견해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너는 왜 안 받느냐 하는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화는 내가 꼭 참아가지고 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한다는 거예요. 일선정에 들고 나면은 대부분 하는 것이 일선정에서 자유롭게 자제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난다고 알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린다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마음이 강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기울어지는 마음을 알고 뭔가 내가 의도가 있으면 의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합니다. 의도가 일어났다는 걸 알을 때는 대상의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의도가 일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 의도가 일어난 거하고 의도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린 거하고 또 다른 마음입니다. 앞에 걸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물론 89가지 아니면 34가지 마음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 망상, 고통, 통증, 또 성냄, 뭔가 하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것,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게을러지는 마음들, 이런 5가지만 분명하게 보더라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는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성품이 사라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 수행에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선정에 들어도 선정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고 나면은 그렇게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변하는 것이 보이면은 바로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자와 범부의 차이는 바로 그 한 장 차이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탁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견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냄이 안 일어나고 욕심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아노사의 길레사 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반야완타 스님이 지은 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은 것이 지금 사학체에 떨어지지 않을 것들을 지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근데 그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신견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악한 행위를 짓지 않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뀌는 것도 이 순간에 견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것이 옳다. 나의 세계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범부가. 아란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님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는 공양을 맛있게 먹고 용돈도 받고 했지만 그분은 과연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과연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가지고 갔을까? 공양 올렸다는 기쁜 마음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또 다른 견해가 또 생겨요.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지금 이 생에서 그래도 악업을 짓지 않고 또 다음 생에서 사악체에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그런 견해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딱 그 순간에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견해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다툼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기 전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조금씩 버리는 훈련들. 지혜라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 일어나집니다. 지혜의 조건을 언젠가 세 단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든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티하고 있으면 사티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행하고 있으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 동안에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악한 마음은 바로 일어나다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아위띠따라고 합니다. 그걸 먼저 세워야 됩니다. 경전에 그런 얘기 많이 죠. 사띠를 전면에 확립하라. 눈앞에 여기다가 사띠를 이렇게 세워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상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탁 세워가지고 확립하듯이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 동안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 사띠가 있는 마음에서는 다른 어떠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강제적으로라도 명칭을 붙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알아차리든지 아니면 이것도 변해가는구나 하는 사실로 알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대상을 분명하게 확립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른 담마, 삿담마를 자꾸 듣고 이해하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돼. 적어도 이거는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인데
이거는 더욱 열심히 하라 한 건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짬뽕이 돼갖고 이게 부처님이 말한 건지 그날 목요일날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데 뭐 개차법이 어떻고 그건 대성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본인은 몰라. 그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조차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바르게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바른 서성이 있고 바른 담마가 있으면 자주 가서 듣고 자주 그것을 자기가 실천해가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바르게 자신의 이 나아갈 길이 확립이 됩니다. 믿음이 확립이 됩니다. 아, 붓다, 담마, 상가 그리고 업의 법칙,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지혜는 일어납니다. 지혜는 그냥 부린 듯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신견이라고 하는 지혜가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와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립됐을 때 유신견이 탁 떨어지는 것이 보이집니다. 삿대를 해서 대상이 분명하게 변하고 무상한 성품이 보이고 그 사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이 얘기한 방법대로 내가 알아차리고 있을 경우에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이 탁 드러나질 때 걔네는 확립이 되고 유신견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빨리 그 울타리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은 쓰레기통에 가득 들어있는 오염물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빨리 조금씩이라도 오늘은 이만큼 버려내고 내일은 저만큼 버려내고 하듯이 자꾸 버릴 수 있도록 버린다는 것은 그걸 그냥 던져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마음들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